이거는 마태복음 할 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읽었어요. 읽은 거고요. 뭐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좀 디테일을 넣고서 할 거예요. 이제 개념을 좀 넣어서. 그러면 또 달라져요. 제가요, 다른 팀한테는 뭘 하냐면 요즘에 처음에는 이제 그분들도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아예 공부해서 뭐 하나 써먹지도 못하는 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팀은요, 그냥 아예 그 제가 가르치는 강목처럼 자, 처음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면은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하시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답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새로운 방식을 해보려고. 근데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왜냐면은 됐다. 그냥 강목을 주는 거니까. 목이 뭐예요? 네? 어떤 주제 같은 거. 그죠? 그쵸. 어떤 식으로 가냐니까는 개요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예 그 레퍼토리를 가지고서는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자 만약에 이런 질문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런 거예요. 예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제가 만약에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걸 찾아내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상을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대상이 뭐가 됐든 간에 성경 공부를 나는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요. 엄청 많은 전제를 줘요. 그 사람은 뭐냐면 지금 뭔가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망나니 꼬마애를 막 게임하고 있던 애를 데리고 와서 성경 공부하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누군가가 나랑 같이 앉아서 뭐가 됐든 간에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 혹은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 사람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찾고 있다예요. 찾고 있다. 이제 그런 걸 이제 공통적인 거를 이제 읽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 읽을 때 제가 뭐 그냥 툭 던지는 말이 뭐냐면 야 너는 너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 예를 들어서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정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 왜 없을까요? 뭐 여태까지 해봤는데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 빼고 할 수 없다. 이거는 약간 우리가 배운 거 같은데. 네, 맞아요. 사람은요, 스스로 자신을 정의할 수가 없어요. 왜 다 뭐가 관계거든요. 모든 게 다, 모든 게 다 관계예요. 내가 스스로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요, 다른 사람들이 그거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이제 대강 느낌은 아시겠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아무리 정의하려고 그래도요, 나에게 가장 앞서는 건요, 관계가 가장 앞서요. 예를 들어, 저 선교사예요. 그런데 제가 제 아들한테는요, 선교사가 제일 앞설까요? 아니면 아빠가 제일 앞설까요? 아빠지. 네, 이해되시겠죠? 지금 자기가 누구냐라고 할 때 앞장서는 건요, 관계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자신을 정의한다라고 하는 건요, 스스로는 불가능해요. 다 이 관계에 비친 나라고 생각하는 것 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거 강목 개요예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냐면 사람들은요 자기 이게 나예요. 자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자아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본인이에요. 근데 자기가 여기 있지 않고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 정의할 수 없어요. 항상 나는 관계에 비치 예를 들어서 내가 날 볼 수 없어서 뭘 봅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스스로를 정의할 수가 없어서 관계를 통해서 비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 아니야 나는 또 뭐 내 자아를 실현하는 게 나의 꿈이야라고 막 얘기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자아 실현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안에서 실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자기
밖에서 실현하는 자아 실현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 자아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안에 있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지금의 모습이.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약간 시니컬한 사람들은 아니, 뭐 이렇게 말이나 되냐? 아니다. 난 정말로 내 만족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제가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되냐면 아 만족을 위해서 한다고 봐봐. 넌 지금 너의 만족을 뭘 해야지 드는 만족이잖아요. 그쵸? 자아 실현을 다 내가 뭘 였다가 뭘 해야지 만족이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를 증명하려면 내가 있는 자체가 나를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 여기가요.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긍정을 할 거예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배고프면 뭐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부분 인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여기가 공허하니까 계속 이걸 채우려 한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네, 계속 이거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그런데 이 본능을요, 동물하고 비교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현저히 달라요. 자, 동물이 가지고 있는 본능은 무슨 본능이라고 합니까? 생존 본능이라 그래요.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은 그 생존 본능 너머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아라는 거를 찾는 게 본능이에요. 계속 그걸 찾아야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사춘기가 왜 들어가요? 자기를 다시 인식하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부모에게 영향을 받는 자기였는데 이제 사춘기 때는 나 스스로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과정이 사춘기잖아요. 그냥 계속 나는 나를 찾고 싶은 게 본능인 거예요. 종족 번식 넘어서 나를 찾고 싶은 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뭐하다? 비어 있다. 근데 나는 지금 채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계속 뭘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요. 이거는 누구나 다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결론이 나겠죠. 자, 밖에 있는 거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라는 결론이 날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은 뭐 시간이 많이 가진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나는 날 믿어 뭐 하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자신을 믿는다. 좋아. 그런데 결국에 그 공허함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뭘로 채울 거냐? 이제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끌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 전도서 이야기도 나오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올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야기를 끌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지금 이거는요, 나 혼자만 겪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니 집사님 느끼는 거, 그리고 나이키 집사님 느끼는 거 다 똑같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다 해봤죠. 혹은 또 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다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이 본능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뭔가를 찾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게 뭐 진화론하고 싸우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능인 거예요. 그렇죠? 더듬어서 찾게 하고자 하는. 근데요, 이 본능이 어떤 본능이냐면 내 안에를 채우고 싶어 하죠. 이거를 저는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은 다 있죠. 그래가지고 그걸 욕심하고 날 채우려고 하는 갈망이 있어요. 막 이렇게. 그런데 밖에 걸 아무리 채워도 안 채워지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전도서가 그러잖아요. 눈은 보는 것에 한도 없고요.
귀도 한도 없고요. 그렇죠? 다 욕심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를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욕심이 없어져야겠네요라고 얘기하겠죠, 사람들은. 많은 종교인들은.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 욕심이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본능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욕심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욕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누구를 채우려 그러면 하나님을 채우려고 하는 건요, 저는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할 게 없어가지고 앙망이라 그래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는 거 뭐냐면, 지금 내 모든 인간들은 다 내가 비어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 해도 욕심을 막 부리고 있는 거는 자기가 공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막 채우려고 그러는데, 사실상 그거는 못났어 욕심쟁이 이런 게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으로는 뭐다? 내 안에 누구를 채우고자 하는 욕심을 주셨다? 하나님을 채우고자 하는. 똑같은 거예요. 자, 사랑을 받고 싶어 하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누굴 찾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근본적인 사랑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랑이 여러 가지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괜찮다고 하는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그래도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뭐 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죠. 이제 대강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통적인 마음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을 얘기하기 전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이제 뭐 같이 공부하게 된 사람들이라도요, 생각이 좀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 자체가 뭐다? 나를 믿고 뭐 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내가 공허하다라는 거구나. 근데 난 이거를 뭘 채우려고 했냐? 밖에 걸 채우려고 했는데 안 채워진다라는 건 그 사람이 나중에 결국에 알겠죠. 근데 나는 뭘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채워지는 게 있다라는 거를 깨달았다.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끌어내는 도입부가 전 이야기를 잘 써요. 그리고 나서는요, 제가 뭘 하냐면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막 이상한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뭐 신 정말 있냐는 둥, 뭐가 있냐는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공부를 이제 그걸 얘기한 것 자체가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공부로 들어갈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아무튼 이런 걸 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1시간씩 하고 있어요. 근데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겠다 이거. 그래가지고 실습도 시키고 싶어요. 근데 충분히 하실만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이거 몇 했는데 시에 해요? 이거 몇 시에 해요? 이거는 수요일 날 하는 건데요. 그거는 몇 시지? 9시 반? 그러니까는 아침? 거기엔 몇 시냐? 아니야. 저녁에. 6시 반 여기. 6시 반. 네. 9시부터 하니까는 6시. 예. 근데 지금 해봤어요. 해보고 있는데, 근데 워낙 연세가 있으시니까, 뭐, 그렇게 곧바로 반응은 못 하시겠지만은, 그냥 저도 이제 노력하는 방향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요 개념이요. 오늘 지금 방금 요렇게 한 거 있죠? 요렇게 한 거가, 결국에 얘기하는 거 뭐냐면, 인간은 지금 뭘 찾으려고 하는 거냐면, 안정, 그리고 만족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결국에 향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에게 찾을 수 있냐 없냐 답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딱 보여도 경쟁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타나는 게 누구밖에 없다. 답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요. 뜨거움이 있어요. 한글도 못 써. 자, 뜨거움이 있다고 쳐봐요. 어떠한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요, 뜨거움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으면 그 개념에 절대값이 있어야 돼요. 절대값. 그래야지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에 범위가 생겨요. 밝음도요, 빛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빛. 근데 그 빛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밝음이라고 하는 범위가 생기죠. 빛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통해서 밝음이라고 하는 범위가 생겨요. 이해되셨죠? 차갑다 그래도요. 뭐 맛있다 그래도요. 개념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예요? 존재예요. 존재가 딱 있죠. 그러면 존재라고 하는 게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개념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절대값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논리적인 접근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나라는 존재가요. 스스로를 존재로 인식하려고 하는 순간 나를 존재하게 하는 존재를 뭘로 생각하는 거냐면 절대값을 생각한다고요. 왜? 그 절대적인 존재가 있어야지 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부인은 안 하죠. 왜? 내가 인지하는 범위 내에서의 절대값은 누구이냐면 부모예요. 결국에 존재라는 거를 인지하는 순간 나는 절대적인 존재를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절대적인 존재가 부인되면 누구도 부인되는 거라고요? 존재라고 인지하는 나 자신이 부인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좀 어렵나요? 이거 좀 어렵다. 이거는 이게 그 절대 존재를 믿는 사람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이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러한 생각하는 걸 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게 얘기하면 이니 집사님처럼 그건 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거 밑밥을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절 안 쓰잖아요. 성경절을 안 쓰면서도 지금 제가 앞으로 꺼내야 될 성경절들을 이러한 개념으로 깔아놓는 거예요. 존재가 있으면 존재에 대한 개념이 있다면 그 개념에 절대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도 이거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자, 이제 요거 했잖아요. 요 개념 그대로 가지고서 성경 한번 봐볼게요. 그럼 어떻게 달라지나 보세요. 누가복음 12장이에요. 자, 12장 오셔서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주세요.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한 이유는요. 앞선 이야기가 우리 기억나시죠?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드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게 기억나시죠? 우리 네. 엊그저께 한 거. 그거랑 연계되는 게 뭐예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요. 자, 이렇게 똑같은 거 그릴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감춘 거는 어디에 있는 걸 감췄대요?
속에. 여기 있는 걸 감춘 거예요. 드러내는 거는 뭘 드러내요? 겉에. 여기겠죠? 그쵸? 여기에 이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나타내는 건 누구예요? 밖에 사람들이죠. 여기까지 오셨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건 뭐라고요? 여기죠? 자, 3절 바로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자, 이 말은 반어적 표현인 거죠. 마음을 지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보시는 부분은 어디다? 요 부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다음 절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세요. 4절부터 5절 보세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네. 자, 이 사람, 여기서 뭐 지옥 얘기는 잠깐 있고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뭐와의 관계를 두려워하는 겁니까? 밖에 사람이. 네. 자, 이 사람들은 뭘 두려워한다? 이걸 두려워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에 의해서 요걸로 존재한다라고 인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두려워할 사람은 누구를 두려워하래요? 지옥은 잠깐 하시고요. 안을 지금 그렇죠. 요기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여기를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거가 6절부터 보세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 7절. 네. 너희에게 읽으세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또 나오는 건 사람들이요. 요 관계를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네, 그쵸. 자, 아까 말했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잖아요. 네. 사람들은 뭘 두려워합니까? 요걸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근데 얘네들은 머리카락까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귀하게 여겨요, 안 여겨요? 안 여겨요. 안 여기죠. 자,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그렇죠. 두려워하는 이유는 몰라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이 관계를 보셔야 돼요. 이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두려워하는 관계예요. 그런데 뭘 의지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관계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우리 머리카락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관계는 그분이 우리를 뭐 하고 계신다?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 관계는 두려운 관계인가요? 아니요. 두려운 관계가 아니죠. 마치 부모와 자식의 관계예요. 근데 두려워해야 되는 거는 뭐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끊기는 거를 두려워하는 거죠. 지금 요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두려움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뭐가 두려운 거냐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끊기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게 애들이 엄마가 떠나 어디 가면은 애가 막 울잖아요. 놀이터에서 재밌게 놀다가도 울잖아요. 왜?
그 관계가 끊겼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놀이터에서 애가 울게 되는 거잖아요. 요거예요. 이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시작부터 관계 자체가 어떤 관계예요? 두려운 관계예요. 내가 조금만 잘못 보이면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뭘 해야 되는 관계예요? 감춰야 되는 관계예요. 감춰야지 성립되는 관계고요. 이 관계는 다 아시죠? 다 아시죠? 감춰야지 성립되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다 아시니까. 이제 요 그림이 앞에 이야기했던 이야기랑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나라는 존재를요, 존재감이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존재를 만드냐면, 이렇게만 설명할게, 이렇게. 왜 안 나오니? 배터리가 다 닳았나? 잠시만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요거를 빼고요, 이걸로 자신의 존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외식이에요. 외식. 그래서 예수님을요, 뭘 보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겉, 밖을 보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예수님 뭐 보시려면 뭘 보세요? 밖을 보세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밖에 계시는 분이에요? 안에. 밖에 계시는 분으로 만드는 신앙이에요. 그게 바리새인의 외식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여기 밖에 있는 인간들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괜찮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누구도 괜찮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하면 돼요? 이거를 감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감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드러나지만 않으면 좋잖아요. 일단 성경적 하나만 찾고 넘어갈게요. 우리 시편 가셔서요. 이거는 뭐 성경 가르치실 때나 언제나 꼭 쓰셔야 하는 성경절이라서 예, 늘 찾으시면 좋아요. 자, 일단은 시편 51편 갈게요. 5절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만 읽어주세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뭘 원하신다고요? 일단 처음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잉태했죠. 네. 그렇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상태 자체가 죄인이잖아요. 무슨 죄인인지 공부했으니까 설명 안 드려요. 근데 그분께서 원하시는 거는 뭘 원하신다고요? 중심. 맞죠? 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중심의 진실함이 없고 뭐만 있어요? 요것만 있죠? 겉에 껍데기만? 근데 그들이 대하는 방식은 무슨 대하는 방식과 똑같다? 인간들을 대하는 방식과 똑같다. 그리고 이것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라는 전제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나를 모른다라는 전제로 외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시편 36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네, 감사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뭘 하지 않는다? 드러나지 않는다. 자, 이거는 누구랑 똑같은 생각이에요. 사단이 이사야서 14장에 그쵸? 너 아침 계명성이여 라고 하잖아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러잖아요. 이사야서 14장이에요. 맞죠? 마음에 이르기를. 악인도 마음에 이르기를. 바리새인도요. 뭐가 더러워요? 중심. 요 개념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 이제 아까 존재감을 넣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는 존재감을 넣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채우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채우고자 하는 본능은 우리가 그것을 체험으로 내가 존재한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하지 못해요. 그래서 채워야지 존재한다라는 거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욕심이 세상의 것으로 막 채우려 그러잖아요. 그러면 채워요. 하지만 거기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아요. 죄를 잉태한 즉 장성한 즉 사망이에요. 왜?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앙망해요. 그쵸? 마음속에 내가 스스로 존재하니까 존재하시는 그분, 생명이신 그분이 나에게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의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욕심이거든요. 근데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생명을요, 밖에다 둘 것이냐, 안에다 둘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생명을 밖에다 두고서 있을 것이냐, 안에다 두고 있을 것이냐, 여긴데,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계속 존재감 말씀드렸잖아요. 자, 바리새인들의 존재감은 안에 있을까요? 여기에 있을까요? 네. 이해되시겠죠? 그들의 존재감은 다 뭐에 나오냐면 자기의 겉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뭐냐면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죠. 자, 이제 다시 누가복음 12장 올게요. 6절 한번 보세요. 참새 5마리가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말씀이지만, 그렇죠? 여기서 우리의 핵심은 뭐냐면, 이 말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가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가치.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참새가 가치가 있나요, 없나요? 조금밖에 없죠. 네.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는데 여기에 무슨 철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한 1,000마리 가까이 되는 애들이 그 밭에서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엄청났어요. 멋있었겠다. 무서워. 좀 무서웠어요. 지금 갑자기요, 예수님이 뭘 언급하시냐면요, 가치를 언급해요. 가치. 그런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다 여기신대요? 귀하다고 여기신대죠. 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가치를 뭐로 여긴 거예요? 요 껍데기가 있으면 가치 있다 여긴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요 껍데기가 있으면 가치가 있대요. 근데 뭘 계속 숨기고요?
요거는 숨기고요. 그러면 존재가 온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반때기만 존재하는 거예요? 몸뚱이만. 이제 그 느낌을 아시겠죠?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의인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그럴듯한 어떠한 존재로 존재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말로 그냥 온전한 존재로 있길 원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실질적으로요, 존재감, 다시 말하면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하려고 그랬어. 맞아. 네. 자존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자존감이 있을 수 없거든요. 이해되시죠?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니까. 그 자존감이라는 건요, 누구로부터 비롯돼야 되냐면 창조주이신, 그쵸? 스스로 존재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그거를 얻어야지 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사진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이세요? 어디 개인데 개가 엄청 큰 거예요. 네. 뭐 용유 한 3배 큰 것 같아요. 네. 이게 일어서니까 제 키만 하더라고요. 허스키. 허스키. 무슨 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원래 아무튼 진짜 크더라고요. 근데 제 아들이 근처도 못 가요. 너무 크니까. 근데 신기하게 이제 제가 아빠라고 제가 옆에 있으니까 개를 막 치기도 하고요. 막 헤드락도 걸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웃겨요. 그러다가 또 제가 화장실 가잖아요. 그럼 또 숨어 있어요. 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가서 막 덤벼요. 지금 요 느낌 이해하시죠? 지금 이 아이는요, 제 아들은 대상이 어떻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빠랑 함께 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는 아빠의 덩치를 자기의 덩치로 인지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지금 똑같이 바리새인들은요, 자존감이 엄청나게 낮은 거예요. 이것만 의지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자분들이 화장 지운 모습은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화장 지우면 막 숨고 막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올게요. 본문으로요. 7절부터 보세요. 7절 읽어주세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네, 이거는 묵상하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아는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예요. 네. 그렇죠? 근데 그분한테 중심을 감추려고 그런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 다음 절이에요.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자, 요거랑 우리가 비교해야 될 거는요. 우리 마태복음 잠깐 가실게요. 마태복음 5장 20절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단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지금 요 이야기랑 요 이야기를 접목시키실 수 있으면 아주 잘 이해하신 거예요. 그죠? 이니스타님 어떤 거 같아요? 그 외식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외식하는 것보다는 더 잘해야 되니까 나를 시인한다는 것은 나의 중심에 하나님을 같이 채웠다 이 말이잖아요. 네, 아주 좀만 더 말 멋지게 만들어 보세요, 한 번만. 오케이. 잘하셨어요. 내 중심에 하나님을 채우면 그게 저절로 시인을 받는 거죠.
멋지게 못해요, 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중심의 안에 없으니까 그렇죠? 시인하는 거죠. 그렇죠. 걔네들은 의가 어디에 있으니까 그게 있으니까. 겉딱지에다가 있으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도 그 사자들 앞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시인을 못하는 거죠. 없으니까. 잘 나왔어요. 좀만 더 해보세요. 정말 잘 왔어요. 뭐 그거죠. 그러니까 그 중심에 없으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없으니까 당연히 모르는 거죠. 부인을 당하는 거. 아니 이제 우리 성경을 가르치려 그러면은 좀 그럴듯하게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그게 그거지 이러지 말고요. 이렇게 가리키면은 쉽게 얘기했죠, 처음부터. 아니, 이게 아니라 성경절에 이렇게 있으니까 네. 그렇게 말했지만 중심에 없으면 당연히 그거 나중에 연구할게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좀만 더 도와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똑같은 거예요. 21절부터 23절까지 읽으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자, 주의 이름으로 여기에 다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네. 어디다가 맞춰 붙인 거예요? 여기에다만 갖다 붙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돼요, 모른대요? 모르죠. 모르신대요. 자, 아까 누가복음 12장은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면이라고 하잖아요. 자, 시인한다라는 거 하는데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주여 주여 했잖아요. 시인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시인한 거예요? 시인한 게 아니에요. 시인은 어디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이야기가 너네들이 날 시인하면은 내가 시인해 줄 게가 아니에요. 아까 이니스탄이 말씀하신 대로 맞죠? 중심에 예수님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시인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근데 궁극적으로 하실 수 없는 게 뭐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요약을 한번 짧게 하면 사람들은 계속 욕구가 있어요. 욕구. 어떤 욕구? 나를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그게 욕심이 돼버리면 세상 것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죄, 생명이 없는 걸 채우니까 사망 이렇게 가고요. 그 욕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 생명으로 채우려고 하는 걸 되면 그쵸? 우리가 그게 의의가 되고 그리고 생명으로 갑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마음이에요. 결국엔 우리는 뭐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욕심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방향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어요. 왜? 나는 이제 방향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난 욕심쟁이에요. 아주 좋은 거예요. 왜? 이것도 더 욕심 부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베드로 같이 막 우락부락한 사람들이 선교에 더 열심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거는 그 사람이 뭐 했다 아니라 그 사람의 성향이 방향만 바뀌어지면 달라지는 거니까 아무튼 간에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은 뭘로 욕구를 통해서 존재감을 채우려고 한다. 그렇지. 이렇게 집어넣어서라도. 그런데 그 존재라고 하는 게 누구가 아닌 이상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아닌 이상 존재를 줄 수가 없죠. 맞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존재를 어떻게 얻으려고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에서 존재를 얻으려고 그래요. 근데 인간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쵸? 귀하게 여겨요?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귀하게 여김 받기 위해 가지고 이 두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쓴다고요. 그리고 이 관계가 깨어질 것 같은 거는 다 숨겨요. 그러니까 겉에 드러난 거는 좋은 거고요. 좋은 건 다 밖에 내놓고요. 안에는 다 썩고 골마 떨어진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나요, 없나요?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이 관계를 계속 두려워한 관계로 이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아시고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대요. 왜?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하고서 이제 부모 관계 설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관계 아래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존재감을 얻어요. 그쵸? 그걸 우리 아까 자존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있는 느낌 말고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안정감, 아이가 부모의 관리 안에 있는 안정감 있죠. 그 안정감을 느낌으로써의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부모가 놀이터에 딱 앉아있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 그 아이는 그 놀이터에서 자유를 얻어요. 그렇죠? 그 놀이터에서 자유를 누린다고요. 그래서 그때 뭘 얻는 거예요? 참된 자유를 얻는 거죠. 왜? 이런 무서운 관계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을 시인하면 그분도 하늘에서 우리를 시인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너네가 해주면 하고 안 하면 아직까 이런 조건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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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겉딱지를 발라놔도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겉딱지에다가 아무리 쳐발라놔도 여기에 없으면 안 된다. 중심의 진실함이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 안에, 성령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 안에 두지 않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시인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존재가 아니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음 절 하면 딱 끝나요. 아주 깔끔하게 끝납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요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우리 그때 성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 기억나시죠? 네. 흙 더하기 생기 이퀄 생명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성령이라는 것을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성령이잖아요. 네. 바로 우리 안에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거절한다라는 건 뭐예요? 자, 우리 에벌린 누님을 위해서, 에벌린 자매님을 위해서 이렇게 불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괜찮으세요? 네. 네, 에벌린 자매님을 위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이에요.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이죠? 자, 네. 이게 바로 그 이유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시인한다. 성령의 전이 된다. 성령을 받는다.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게요. 지금 3분 남았으니까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요 개념이 성경에 이렇게 적용이 되잖아요. 이거를 이제 성경을 가르치시거나 할 때 계속 밑밥을 까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뭐 기회가 돼가지고 딱 물리면 거기다가 그냥 성경절만 얹어주면 되는 거예요. 성경절만 이렇게 얹어줄 수 있는. 그리고 신기한 거는 성경 공부를 막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 성경절들은 저절로 기억이 나요. 신기하게 기억이 나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냥 이 흐름이라도 그러니까 아시고서는 말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들었던 성경절이라고 해가지고는 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했던 거는 되게 간단한 거잖아요. 그냥 존재감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이니 집사님 따님도 혹은 뭐 에벌린 자매님의 자녀들도요, 분명히 존재감을 찾으려고 애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결국에는 공허하다라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찾으러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희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막 놀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인이 됐다. 그 과정에는요, 분명히 공허함에 대한, 그쵸? 인지가 있었고, 그거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온 거고, 여기로 오니까는 계속 가고 싶잖아요. 왜 여기에 왠지 처음에 모르겠지만 계속 만족이 조금씩 오잖아요, 이렇게요. 그리고 신기하게 쌓인 게 사라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소개시켜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이걸 하면서 결국에 우리가 해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정해지는 게 뭐냐면, 너는 목마른 사람, 나는 그 갈급함을 해소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러면 이 사람이요, 당장은 동의 안 해도요, 에이 뭐 또 거짓말 이래도요, 시간 지나면요 분명히 공허해질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기억나겠어요? 에벌린 자매님은 공허하지 않았다던데 한번 가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냥 성경절 얹어주면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네, 아무튼 오늘은 약간 좀 색다르게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 이 그림 하나가 끝내주네요. 이 그림 하나가 이 많은 성경절을 이 그림이 되게 말이 돼요. 네, 아무튼 좋은 밤 되시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 맞습니다. 다 아시는 걸로 알고. 인상적이었어요. 다 알아요. 인상적이었었어요. 네, 좋은 밤 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